한국 개신교회에는 교단도 많지만 그와 아울러서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도 매우 많습니다. 우리 교단의 지침에 따르면 이단은 성경 및 공교회의 주요 교리에 위배되는 사상, 그런 사상을 추종하는 집단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통계에 따르면 비공식적인 단체까지 합해서 이단 단체가 한 200여 개 된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이단 현상은 현대 와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고 그 형태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신약이 기록될 당시에는 아직 기독교가 조직이나 교리적인 교리가 체계적으로 확립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이단, 사입이라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다양한 문화와 접하게 되었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각기 자기 문화를 기반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 공동체 전체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해석이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주장들이 나오게 되었죠. 교회는 그에 대응하면서 교리를 체계화하고 그리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서신서를 보면 교회에 침투하여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했던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의 투쟁, 또 그 과정이 나타나 있는데 그 한 면을 우리가 읽을 골로새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는 해안가에 있던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내륙에 있던 마을이었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남서쪽에 해당되는 곳인데 동서를 잇는 교통 요충지였다 그래요. 그래서 문물의 교류가 활발하고 또 활기찬 그런 도시였습니다. 비유대계 헬라인들이 많았던 도시였지만 역사 기록에 따르면 주전 200년경에 약 2,000명의 유대인들이 강제 이주되어서 정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문물과 사람이 교류하였고 또 여러 인종이 모이면서 그들 나름의 각각의 이제 다양한 종교들, 문화들이 섞이는 그런 도시가 되었죠. 하지만 주 1세기 바울이 살던 당시쯤에는 인근에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한 20km 거리 안에 새로 생겨서 성장했다고 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이 골로새는 작은 도시가 되었다가 네로 황제 시대 때 주 한 60년경쯤 지진이 나면서 폐허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에베소가 이 터키의 서쪽 해안가 쪽에 있고요. 거기에서 약간 안쪽으로 빨간 화살표를 표시해 놓은 곳이 골로새입니다. 지도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가까이에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고요. 라오디게아는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이렇게 바꿔서 읽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볼 때 가까이에서 교류했던 그런 곳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울이 골로새를 방문했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을 보면 여러분은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절에 근거해서 아마 이 골로새를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웠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죠. 그럼 이 에바브라는 언제 어디에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을까요? 분명치는 않지만 근거가 될 만한 구절을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2년 이상 머물렀습니다. 19장 10절에 보면 그때의 모습을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으로 설명해요. 모두 들었다는 것은 문학적인 과장이겠죠. 모든 사람이 다 오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아마 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그 당시에 에베소에 세웠던 두란노 학당에 찾아와서 바울의 제자가 되었을 겁니다. 골로새 출신이었던 에바브라도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을까라고 당시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재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있죠. 빌레몬서라는 편지인데 그 빌레몬서를 보면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 모이는 교회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빌레몬이 아마 좀 그 마을에서 유력한 그런 사람이었고 당시에는 건물이 아니라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이제 형태의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빌레몬의 집에서 이제 교회로 모였을 겁니다. 교인으로는 빌레몬, 아비야, 빌레몬의 아내일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 분명치는 않습니다. 또 아키포, 오네시모 뭐 이런 사람들이 언급되죠. 바울이 골로새에 보낸 편지인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4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을 어느 날 에바브라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겠죠.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울은 문안 인사와 함께 교회가 겪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권면을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펜을 듭니다. 그렇게 쓴 것이 골로새서이고 이 골로새서를 빌레몬서와 함께 그리고 두기고 편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동행시켜 골로새에 보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보낸 골로새서의 주 내용은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깊게 하라라는 권면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어요. 2장 6절을 보면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교묘한 말. 그리고 8절을 보면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교묘한 말, 철학, 헛된 속임수 등으로 지칭되는 거짓 가르침이 있었고 그걸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깊게 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8절의 이 철학이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뭐 일반적인 철학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원문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철학이라는 건데 그리고 우리말에는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이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별개의 것인 것처럼 나오지만 철학 곧 헛된 속임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인 거죠. 그 철학 그게 뭔지는 오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 당시의 사람들은 서로 공유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가르침 그렇게 하면 이제 이해가 되었겠죠.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골로새서 2장을 좀 읽어보면 크게 두 가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협했던 교묘하고 헛된 가르침이 속임수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유대교와 연관된 표현들입니다. 2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 먹고 마시는 일은 음식법, 유대교의 음식법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명절, 초승달 축제, 안식일 문제 이런 것들은 유대교의 절기를 언급하는 표현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문제로 골로새 교인들을 심판하고 있었다는 거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었다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들은 이런 유대교의 규례들, 음식법이나 명절 안식일의 철저한 준수 뭐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했던 것 같아요.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그것에 철저할수록 자기를 의롭게 여기게 되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자기보다 하수로 여기게 되죠. 그래서 비난하고 뭐 이 정도 돼야 좀 그래도 내세울 만한 신앙인 아니냐,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우쭐댔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골로새에 들어왔던 두 번째 이단적 가르침의 두 번째 특징은 금욕과 신비주의와 연관된 것들이었습니다. 18절을 한번 보면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18절에 보면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뭐 겸손은 좋은 것인데 겸손을 주장한다는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23절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23절에 보면 꾸며낸 경건과 겸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좋은 의미의 그 겸양이 아니라 겸손한 체하거나 과장하는 제스처, 겸손을 과장하는 그래서 꾸며진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와 아울러 나오는 것이 천사 숭배 그리고 23절에 보면 몸을 학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금욕, 고행, 자기 학대 같은 것으로 자신의 겸손한 모습을 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비하하는데 실제로는 자기를 비하하거나 학대하는 것인데 그게 남들이 볼 때는 겸손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여졌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주장했던 건 뭐냐 하면 천사를 숭배하고 그리고 18절에 보면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었던 그래서 실제로는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신비주의와 관련된 그런 형태 중에 하나가 이런 모습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초기 영지주의 형태인데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신비한 영적인 지식 같은 것을 가져야 완벽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비한 영적인 지식을 어떻게 얻느냐? 금욕이나 고행을 통해서 얻거나 자기를 학대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이룰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나친 금욕, 뭐 단식, 자기를 학대하는 이런 행위들을 하다 보면 이렇게 뭐 비몽사몽간에 신비한 체험이나 환상 같은 것에 빠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이 신과의 합일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신비한 체험과 환상에 도취돼서 그것을 이제 자랑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을 아주 신앙의 초보 단계, 그냥 초보적인 사람들이야 라고 깎아내리죠. 내가 본 환상, 내가 겪은 어떤 신비한 체험, 뭐 이런 것들이 높아진 것이고 고차원적인 것이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초보적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그게 이제 터무니없는 교만이라는 건데, 그게 바울이 볼 때는 육신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말하는 게 그거죠.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것. 그러니까 금욕하고 뭐 이러면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하는 것이 뭐 이렇게 하는 것에 도움이 되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통해서 참다운 육체의 욕망의 억제, 그러니까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체험을 우쭐대면서 자랑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내가 믿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복음, 이게 부족한가? 이건 사소한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신비 체험을 우러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깜빡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 율법에 철저해야 한다거나 신비한 체험을 해야 한다거나 뭐 이런 주장을 하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천사 숭배라는 말은 천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존재로 인식해서, 그 천사에게 겸손을 가장해서 잘 보이면 천사가 하나님께 중재한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를 뭐 그런 중재자 중에 하나로 본 건데 불충분하다고 여긴 거죠. 그래서 고행이나 다른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유대 율법을 지키고 신비한 체험과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만 예수로는 부족하고, 그런 것들이 더불어 행해져야만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합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보화, 뭐 그런 물질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에 이르는 충분한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말하는 것은 아무도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절과 10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시고 여러분도 그 충만을 그분 안에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로 교회 안에 머무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기독교 관습에 철저히 따르거나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하는 등 다른 것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뭐 이런 표현들을 몇 번 바울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걸로 그게 신앙의 어떤 과정이지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은 이단적인 사상으로 초대교회 때 이미 배척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사실 이런 현상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유대교적 배경의 주장, 음식법의 규정, 안식일 등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형식주의나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기독교 신앙을 지나치게 규범화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지나치게 규범화되면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기독교 신앙을 대체하게 되고 그게 본질이다라고 여기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미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은 좋은 신앙인, 신앙 엘리트가 되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나쁜 신앙인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많은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럴수록 기독교의 본질에서는 더 멀어질 뿐이죠. 두 번째, 신비적 또 금욕주의의 요소도 교회에서 꽤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신비주의라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꽤 매혹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신비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유튜브도 보면 이제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화면들이 꽤 이렇게 비춰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꿈속에서 천국을 다녀왔다거나 하늘에 속한 것을 봤다거나 남들이 듣지 못한 무슨 소리를 들었다거나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독심술이 있는 것 같이 두 눈을 치켜뜨고 상대를 위압적으로 쳐다보죠. 그래서 보통 신자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걸 좀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안수기도라도 한번 받아볼까 하면서 줄을 서기도 하죠. 사이비 이단 집단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교회에서도 소위 영빨, 기도빨 등이 있다, 이런 것을 앞세워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교인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이 종교 심리적 현상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비슷한 현상이 반복되고 비슷한 주장이지만 그것이 또한 먹혀드는 그런 현실인 거죠. 우리의 신앙은 철저한 규범 준수나 신비 체험 같은 경험, 영적 경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신앙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아가라, 그분을 아는 지식을 더 깊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곧 바른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오늘날 개신교에게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알매 나아가는 신앙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요. 왜냐하면 알기를 멈출 때 우리의 신앙은 도구마가 되고요. 독단적인 신념이나 광적인 믿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배운 것만을 절대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거 알면 골치가 아파져서 그냥 지금까지 알매 머물러 있으려 하는 거죠. 그러나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이제까지 알매 멈춰 있지 말고 기독교의 진리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의 알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그 알을 따르는 바른 삶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도 기억해야겠죠.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복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에 깊이를 더하라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힘쓰라고 합니다. 그 알을 통해 바르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하는 거죠. 교회마다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그리고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 교단도 8월 첫째 주일을 이단 경계주일 이렇게 정해서 지키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단은 뭐 이러이러한 게 틀렸어 라고 손가락질하거나 선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를 교회 안에서 잘 보호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요. 근데 이단은 기성교회가 자신의 역할을 잘 못할 때 더 기승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거나 선언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을까? 또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더 알아가야 할 것은 무엇이며 삶에서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그에 따라 그 알에 따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구미 일상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바른 암과 삶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따르는 바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